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지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소리라는 동물은 무서운 맹수는 아니지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적응을 잘하는 강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불과 1m 남짓한 작은 체구이지만 덩치가 크고 사나운 맹수들도 오소리를 만나면 쉽게 상대하지 못합니다. 오소리는 신체 구조가 단단하고 날렵해서 적의 공격을 받는다고 해도 피해가 크지 않습니다. 강철 같은 이빨과 다리는 굵고 날카로운 발톱과 작은 귀, 원통 모양의 뭉퉁한 얼굴은 주둥이는 땅을 파고 공격과 방어를 잘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맹수들은 이런 오소리와 싸움을 피하려고 먹이를 먹다가도 오소리가 나타나면 슬금슬금 자리를 뜹니다. 거대하고 사나운 짐승들은 멸종 위기를 맞았지만 오소리는 작지만 건재합니다. 환경과 싸워서 승리한 것이지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작은 존재처럼 보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라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인생에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삶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그 삶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의 의견 충돌로 다툼이나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지요. 이렇듯 사람들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것은 자신만의 옳음을 주장하는 잘못된 판단 때문입니다. 한 예로 부부싸움이 일어난 경위를 살펴보면 소통 부족으로 사소한 말다툼이 크게 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기적인 마음이 큰 사람일수록 자기만의 생각이 옳다는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주지 못하고 독선적입니다. 그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세 종류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밀, 묘책을 교훈으로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세상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해결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세 가지 삶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나와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와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싸움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싸움은 나의 정욕으로부터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는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싸움과 정욕의 근원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 간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 뿌리를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싸우다는 인간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과 갈등을 의미합니다. 원어적 의미로 헬라어 플레메오는 전쟁을 벌이다, 싸우다는 뜻으로 지속적인 내적 갈등을 말씀합니다. 또한 정욕은 헬라어로 파토스이며 쾌락이나 욕망을 쫓는 자기중심적 탐욕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인간의 다툼과 갈등이 외부적 환경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발생하는 욕망에서 비롯됨을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분노하고 다툼과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싸움은 나의 욕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만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헛수고일 뿐입니다. 싸움은 나의 욕망에 이끌린 잘못된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욕심으로 구하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더욱더욱 자신의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나에게 집착하면 크고 밝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도합니다. 돈, 명예,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한 잘못된 기도라면 응답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지만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둘째는 나와 세상의 가치관과의 싸움입니다. 나와 세상의 가치관과의 싸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부터 5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경은 세상을 이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반대되는 세상의 가치가 세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나 육신의 정욕은 먹음직하고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하고 이생의 자랑은 탐스럽기도 하고 이 같은 인류의 역사는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인간의 마음속에 세 가지 근본적인 유혹이 존재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즉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는 돈, 명예, 권력,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앙을 핑계 삼아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거치되려 한다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지만 교만한 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은혜를 믿지 못하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만을 버리고 낮아질 때 더욱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것을 권면합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가장 큰 죄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교만은 인간의 타락을 초래한 근본적인 죄이며 결국 분열과 파멸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낮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셋째, 나와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나와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원래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도적이고 강도입니다. 이 세 가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은 마귀를 이기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는 여기에서 두 가지 명령을 강조합니다. 첫째 명령은 강한 의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휘포타소로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 따르는 것처럼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마귀를 대적하라입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혹은 사타나스로 불리며 적대자 악한 영이 인간을 미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는 마귀를 대적하는 강한 무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포효하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성경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죽음조차 생명으로 바뀝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함은 기도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참된 회개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자꾸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한다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붙들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용단을 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씀은 겉으로는 우울하고 어두운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참된 회개로 이끌어주기 위함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와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고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으로 회개하며 애통해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높아짐과 다르게 낮아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겸손한 신앙이 더 성숙해져가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세 가지와 싸워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승리의 비결은 나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라.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시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둘째 승리의 비결은 나와 세상의 가치관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허물을 자백하라. 야고보서 4장 8절과 9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셋째 승리의 비결은 나와 마귀와 세력과의 싸움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였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의 세력들이 이미 패하였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히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낮아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